네, 하늘나라의 삶, 체험 이후의 삶, 세 번째 파트. 남에게 진리를 전하는 일, 전하는 삶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는 삶. 이걸 사도직이라고 그래요. 사도직. 사도가 하는 일. 사도를 정언자라고 하거든요. 떼모왕. 예, 부르는 떼모왕이라고 하는데, 정언자, 정언.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하는 행적을 정언하는 자. 그들이 사도직을 떼모나슈, 그러니까 정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합시다. 세 번째 삶이 이제 바로 깨달음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 성숙돼 가면서 하는 삶인데, 일어나는 삶인데, 첫째는 진리를 전하는 삶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 그다음 말씀을 가르치는 삶,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삶은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내 삶에 어떤 체험이 일어나요.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는 바가 있어요. 그 깨우치는 바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체험을 이야기 듣는데 들어보면은 조금 전에 내가 얼마 전에 깨우친 그 위에 그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체험하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에게는 그 말씀이 약이 되는 거죠. 곧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맡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영적인 사람, 즉 깨달은 자, 하늘나라의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 체험 자체가, 본인 삶 자체가 하나의 도구로서 내놓는 거예요. 마치 예언자처럼. 이게 예언직인데, 예언자의 삶은 상징이다. 하나님 뭘 넣어주든지 그 삶을 살아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받으면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전해주는. 이게 예언자의 삶인데요. 예. 이걸 하려면은 그 말씀을 깨우칠 줄 알아야죠. 그다음 그 말씀을 체험한 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들은 것을 성경과 연결시킬 줄 알고,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이 뜻이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되죠. 적어도. 그러나 이걸 알아듣는다, 이제 그 밑에 단계까지는 안 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삶, 이거는 스승직입니다. 이거야말로 영성생활의 사도직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스승이죠. 그분의 스승을 가르치는 일을 배워서 같이 하는 것, 똑같이 하는 것, 그걸 스승직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처음에는 하느님과 교감하고 하기 위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상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깨달음은 명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명상을 몰라도 깨우칩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명상 공부가 시작되는데, 명상을 통해서 우선은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만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구약으로 치면 내가 언제든지 시나이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깨우친 사람에게는, 깨달은 사람에게는 삼매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사람은 성공한다고 그랬죠. 명상을 시작하면 명상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명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면 생각으로 오면서 가르치고 그
그거에 따라서 마음을 내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삼매락하는 것은 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의식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나 의식이 사라진 상태를 삼매라는데 그 안에서는 영의 교류가 됩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한다 할 때 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훈련을 시킵니다. 성령께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감을 주시면서 빛으로 오시는 그 영감을 캐치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네, 알아듣는 작업.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것과 복음과 연결시키면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언어 체계가 있어요. 명상에 관한 언어 체계가 이미 각 종교마다 형성되어 있어요. 개념이 있고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개념과 단어를 배우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스스로 체험으로 다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세계발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비적으로 상징적으로 쉽게 인간사에 비춰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서성직을 수행할 때 벌써 20년 됐는데요. 아무리 쉽게 가르쳐도 제자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쉽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알아들은 것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그거를 인간사에 비춰가지고 또 생각해야 돼.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입에서 꼭꼭 씹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자들 입에 넣어줘야 되는 그 일을 하는데요. 서성직을 할 때 이 일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체험한 그거를 버리고 제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다시 또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이미 명상을 하는데 그걸 버리고 모르는 것처럼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제자들하고 통해요. 마치 뭐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공부 잘한 사람이 공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 똑같아요. 자기한테는 너무 쉬운데 아니 이것도 이해 못해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다는 이치가 누구나 아는 것 같죠. 근데 1 더하기 1이 2다 하고 할 때 애가 왜 그런데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봐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합치면 2개잖아.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러면 선생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화가 나요.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으로 자격이 없죠. 주로 부모가 애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1은 2다 할 때 애가 못 받아들이면 화가 나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인내하면서 이제 그걸 왜 그런지를 가르쳐야 돼.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돌려서 설명하고 하면서 이해할 때까지 그걸 서성직을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다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음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인데, 불교에서는 이건 뭐 도노 점수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첫째, 원형체험적인 삶. 두 번째는 세속 안에서의 영적인 삶. 세 번째는 진리를 남에게 전하는 삶. 이 세 가지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순환의 역사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빠진 것을 먼저 채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완성으로 가는 길, 예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